사연 씨가 불렀던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지 하는 그 노래. 오늘 본문은요, 이 만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저는 고향이 제주도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경기도 이천이 고향입니다. 그런데 전혀 생뚱맞게 노원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교육전도사로, 저희 집사람은 아동부 교사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결혼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결혼 기피 대상자가 동갑이었습니다. 집사람하고 저는 동갑입니다. 제가 바랬던 기도의 제목은요, 피아노 잘 치고 머리도 좀 길고 아주 그냥 이쁘장한 여자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쁜 건 맞는데요, 동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에는 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상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교회 권사님들을 통해서 또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노처녀 셋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야 돼. 그러셔가지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 놓고는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라 그래가지고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만남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불신자들의 눈에 볼 때는요, 어떤 인간들의 만남,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펼쳐지게 될 때에 그것을 우연의 일치로 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가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 우리는 해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예,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양,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습니다.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흘길을 헤맸습니다. 사흘길. 30km까지 갔습니다. 자기 본집에서 30km까지 구석구석 뒤지면서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들을, 암나귀들을 찾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못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사환에게 이제 돌아가자 그랬는데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가 있는데 그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혹시가 우리가 갈 길을 알려줄 줄 어떻게 합니까? 나 돈 없는데, 뭔가 살해를 해야 될 터인데 살해할 것이 나한테는 없는데, 그러니까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돈이 있습니다. 이 돈 들여서 살해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존재하는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누가 내려왔습니까? 하필이면 때마침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되어서 묻습니다. 여기 선견자가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물 길러 나오는 여인들, 소녀들과 사울 일행이 딱 맞닥뜨렸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묻습니다. 선견자가 여기 계십니까? 그러자 그 소녀들이 어떻게 선견자의 그 동정을 잘 아는지 선견자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 참 바쁜 사람입니다. 사무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부릅니다. 그는 인기 있는 부흥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필이면 그 시간에 여기 있나이다 하는 소녀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까 빨리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백성들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날인데 그가 오늘 성읍에, 하필이면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 물 길러 내려오던 소녀들에게서 이 사무엘의 동향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산당은 고지대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있던 그 산당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요, 산당에서 많이 예배들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에 대한 동향을 이 소녀들이 어떻게 알고, 여러분들이 제 동향을 다 아십니까? 교회 가면 목사님 있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잘못 말했다가 안 계시면 허탕 칠 수 있는데, 요새는 뭐 전화가 기가 있으니까 전화 걸어 보시지요. 사모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이렇게 목사들이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은 흔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집니다. 참 바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필이면 당신이 사울이 찾고 있는 사무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적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32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예. 한 골을 못 넣어가지고 탈락했습니다. 멕시코와 비겼다면, 아니면 남아공이랑 싸워가지고 무승부만 기록했어도 아마 올라갔을 것입니다. 한 골을 못 넣었습니다.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스는 났지만 그 찬스에 발을 갖다 대어서 혹은 머리를 갖다 대어서 정확하게 골문 안으로 골을 넣어야 됩니다. 야구 선수가 기회는 옵니다. 공을 딱 때린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어떤 날에는요, 공이 수박만큼 크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공이 골프공보다 작게 보입니다. 그러면 안타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타이밍 참 놀랍습니다. 만나야 할 될 타이밍에 만나지 못해서 어긋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막 달려갔는데 기차가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참 많이 겪어보곤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자, 13절을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13절에 소녀들이 외간 남자입니다. 사울 멀리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만나고 싶다, 선견자를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는요, 이 소녀들이 적극적으로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 어느 시점에 있는지, 어느 공간에 있는지를 서상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울이 돈 준 것도 아닙니다. 뭔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길을 물어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빨리 올라가시면 곧 만날 것입니다. 13절 한 구절에요. 만나리이다. 곧 그를 만나리이다. 반복해서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소상하게도 사무엘의 행적을 이 소녀들은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신통방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이 되려고 하니까 이 소녀들이 사무엘의 행적을 소상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사울 일행이 포기하지 않고 사무엘을 만나러 올라가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축사하기 전에는 백성들이 먹지 않습니다. 축사한 다음에 백성들이 함께 먹게 될 터인데, 이제 빨리 올라가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선견자 사무엘을 만날 수 있으니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빨리 올라가십시오.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소녀의 만남, 물을 길러 나오는 소녀의 만남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소소한 만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마평교회에 올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노회 중부시찰에 있었는데, 중부시찰에서 작년에 은퇴하신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강 목사님, 교회 이제 임지 알아보고 계시죠? 네, 몇 군데 이력서 넣었습니다. 혹시 시골 교회, 산골인데 괜찮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불러주시면 어딘지 가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줄을 놔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12월 28일 날 설교하러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허목원 장로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일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 몰랐습니다. 최소한 한두 주는 기다려야 연락이 올 줄로 알았는데 그렇게 연락이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답을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박상수 목사님하고 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한참 선배이시기 때문에 멀찌감치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어떻게 좋게 보고 강 목사님 마평교회에 한번 가서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소녀들이 말합니다. 지금 빨리 올라가시라고. 지금이 적기라고.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지금 올라가시면 사무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을 누가 조절하십니까? 제가 듣기로는요, 마평교회에 오셔서 저보다 먼저 선본 목사님 2분 더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을 만날 계획이 애시당초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잃은 암나귀를 찾는 일들을 통하여서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자기의 사환이었던 그 사람이 권면하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서 그래 그럼 한번 만나보자 해가지고는요 사무엘을 만나러 지금 산비탈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모든 길들이,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만남들이 이어지게 된 것이 누구입니까? 얼핏 보면은 그저 작은 만남, 소소한 선택, 소소한 판단일지 모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소한 선택들 속에서 합당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또 읽어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14절 시작. 자, 사울 일행은 성읍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로 들어갈 때 하필, 마침, 오늘 본문에는 마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왔다. 예, 일부러 들어가서 찾아야 될 터인데 사무엘이 누구인지 찾아야 될 텐데 하필 둘이 딱 맞닥뜨리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우연이라고요? 이재철 목사님이 했던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만나는 것이요, 불교에서도 인연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63빌딩 꼭대기에 피레침에 바늘 하나를 매달아 놓고요, 바늘 얼마나 작은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바늘 귀에다가 그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실을 던졌는데 그 실이 바늘귀를 통과해가지고 딱 끼워지는 게, 끼워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깔깔깔 웃었습니다. 대답을 못했습니다. 깔깔깔 웃었습니다. 목사님, 그런 건 확률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아니면 비행기에서 수백 명의 사람이, 수천 명의 사람이 동시에 실을 던져가지고 63빌딩 꼭대기에 있는 바늘귀에 실을 던져서 맞출 수가 있는 확률, 설령 맞더라도 그게 꽂힐 수 있는 확률은요,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가 막힐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의 만남. 여러분, 제가 3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마평교회 위를 지나가도 여러분들 못 만났습니다. 제가 한 달만 뒤에 여러분들을 알았더라도요, 아마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연이 아닙니다. 노향열 씨는 만남을 우연히 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우연도 우연이 아닙니다. 자, 성읍으로 올라가는 길에 소녀들이 가르쳐준 대로 부지런히 올라갔습니다. 선견자 만나라고 올라갔습니다. 사울이 잘한 것은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께 효도하려고 했던 것. 자기 사환입니다. 종입니다. 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그러면 한번 선견자 찾으러 가자 했던 것이고, 또 소녀들에게 우연히 길을 묻고 지금 빨리 올라가라, 곧 올라가라, 곧 올라가면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요, 부지런히 올라갔더니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무엘을 마주칠 줄이야. 누가 알 수 있었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일간의 여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3일 동안 헤맸는데 3일 끝에 그것이, 그 걸음이, 그렇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했던 그 걸음이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과 접견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줄은 사울도 몰랐고 잃어버린 암낙이 찾으려고 보냈던 사울의 아버지 기스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소한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요,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과 충성을 다하고 아버지에게 효도할 때에 이 사소한 일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만남으로 이어지는 축복을 맛보게 됩니다. 자기 곁에 있는, 사실 우습게 여기고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자 했을 때 사환이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사람 만나봅시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콧방귀를 끼면서 아이고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 무시할 수도 있을 터인데 무시하지 아니하고 귀 기울여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줄 아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악담이 아니라 좋은 충언을 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또한 길을 몰랐을 때 나이 어린 소녀들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 어린 소녀들에게, 물 길러 나오는 소녀들에게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볼 줄 아는 그러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줄 아는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땅에 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곁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실 속에서 또한 우리의 만남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한다면 주어진 삶 속에서 매사에 성실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 곁에서 충원, 조언,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야기해 줄 때에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줄 알고 또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줄 아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읽습니다. 15절 시작. 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사울과의 만남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고 계십니다. 자, 사울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사무엘과의 만남을 위하여서 여호와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하루 전날 나를 만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고하신 사실을 사울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걸음들을 인도하셔서, 그리고 사무엘도 사울이 나에게 오는 줄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만날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자, 16절을 읽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6절 시작. 예, 내일 이맘때에. 그래서 자,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은요, 우연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올라가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내일 이맘때. 그 이맘때가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기 직전입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이다.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에게 쫓아와가지고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데 왜 눈에 보이는 왕을 추구하느냐? 그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그런데 백성들이 강차를 부리면서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허락해달라고. 우리도 왕의 제도하에서 군대를 정비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모든 적들과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적들과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다. 왕의 체제하에서 우리가 단결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백성들이 부득불 우겨서
사무엘의 마음은 전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속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어디까지인지.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들은 여전히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부모에게 연을 끊자 그래도요, 부모는요 그걸 못 끊습니다. 왜? 내 새끼니까.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백성을 내 백성이라.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이들이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왕으로 세우어서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의 압제하에서 학정 밑에서 고통당할 때에 백성들이 울부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다 죽어요.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우리 씨가 마릅니다. 우리 민족이 말살되게 생겼습니다. 목놓아 통곡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권념하셨다. 그리고 기억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시는 기적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낼 테니 사무엘아, 너는 그 사람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백성들의 왕, 지도자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사무엘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부르짖음, 백성들이 왜 왕을 선택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블레셋 사람의 학정 때문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의 눈은요, 우리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시작. 예,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습니다. 산비탈로 올라가다가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사무엘을 사울이 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어제 전날 밤에 예고하신 대로 사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압니다.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사람이라. 이 사울이 이제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똑똑하게 분명하게 사무엘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여자는요, 남편 잘 만나야 됩니다. 고개만 까딱거리시네요. 남편은요, 아내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군대 갈 때에 선배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한솔아, 3가지 만남을 놓고 기도해라. 군대 갈 때. 좋은 상관 만나야 된다. 못된 상관 만나면, 지휘관이 어리석으면 밑에 있는 사병들이 골탕을 먹습니다. 잘못된 명령을 내리게 되면요, 엄청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지휘관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2번째, 좋은 선배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3번째, 좋은 친구와 좋은 후배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인생에 있어서 좋은 지휘관 만나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좋은 스승 만나면은요, 좋은 스승 만나면 그 인생이 핍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고, 내가 우러르고,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좋은 스승을 두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스승을 만난 것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배 만나는 것은요, 큰 행복입니다. 좋은 선배 만나면은요, 가르침을 줍니다. 경력이 부족할 때에, 이력이 부족할 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선배가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선배가 있으면 참 행복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동기가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한솔아 힘들어? 우리 힘내자. PX 가서 빵 사주면서 야 우리 힘내자.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힘내자. 누군가 내 곁에 있어서 나를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형편을 알아주고 나를 붙들어주면요 그게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좋은 지휘관 만나고 좋은 선배 만나고 좋은 친구나 혹은 좋은 후배를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인생에 있어서 세 사람만 내 곁에서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홀로 고독하다가 홀로 절망하다가 홀로 탄식하다가 아무도 나를 붙잡아 주는 사람이 없네? 그래서 못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에는요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참 잘 만나야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지 않습니까? 못된 친구 만나게 되면 도박할 수 있고 못된 친구 만나게 되면 사기꾼이 될 수도 있고 못된 친구 만나게 되면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친구 만나면 우리 큰아들이요 부산에 있다가 울산으로 울산에 있다가 부산으로 담임 목사 돼가지고 가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울산에서 5년 동안 살면서 중학교 때 사춘기 때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그동안 제가 이사 13번째 했다 그랬잖아요. 초등학교도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를 다녔습니다. 우리 아들이. 중학교는 다행히도 울산에서 졸업을 했고 근데 고등학교 딱 들어가고 교복 다 마쳤는데 4월달 되어서 아빠가 임지를 옮기게 되어서 부산으로 가자 그랬더니요 저를 찾아봐가지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펑펑 울면서 아빠 나 울산에서 고등학교 마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방 하나만 얻어주시면 매주 토요일마다 집에 가서 부산에 가서 엄마 아빠 만날 테니까 방 하나만 얻어달라고. 우리 아들을 이쁘게 여겼던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희 집에 방 한 칸 있는데 아들 예인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원하시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도요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가족은 함께 살아야 가족이니까. 20살 넘으면 너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20살 되기 전까지는 성인 되기 전까지는 가족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그냥 아버지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평생 부목사 하면 안 돼요? 부목사로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들아 부목사로 있는 것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거기로 인도하셨다.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러니 가야 된다. 그리고는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6개월만 부산에서 적응해보고 적응 안 되면 다시 울산으로 전학 보내줄게. 그랬어요. 그리고 부산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성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새로 적응해야 되고 또 마음에 불편함도 있고 적응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들어가면서 반장했던 친구가 수학을 참 잘했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우리 아들이 수학을 좀 못했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가르쳐주기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수학보다 반장애가 가르쳐주는 수학이 더 훨씬 쉽고 자기가 이해하기 좋았대요. 그래서 반장을 통해 가지고 수학 점수가 쑥 올라가면서 내신 성적이 올라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반장 참 좋은 친구 만났다고. 좋은 친구 만나가지고 내가 방황할 수 있었었는데 그렇게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경험을 했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에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동료 만나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에 들어간다? 좋은 직장 상사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직장 선배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동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요 좋은 후배를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참 복이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좋은 사환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물 길러 나오는 어린 소녀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 은총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복된 만남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왕의 부모가 되셨으니 좋은 부모가 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혹시 아들, 딸 때에 잘 못해준 것이 생각나거든 우리 손주에겐 그나마 좋은 할아버지, 좋은 할머니 되어야지. 그런 마음을 품고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주가요, 속상해도요, 할머니 만나면 좋아. 할아버지 만나면 최고로 좋아. 그러면 여러분, 지나온 과거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요, 그 인생은 그나마 잘 산 인생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누구도 기뻐하지 않고, 머물러 있기 싫어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스크로지 영감 같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 얼마나 고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남 중에서 최고의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가장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믿음의 형제요 자매로 만난 이 만남, 축복된 만남입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예.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기쁨을 주는 만남, 웃음을 주는 만남, 행복을 주는 만남, 슬픔이 있으면 슬픔을 나누어 가질 줄 아는 만남, 끈끈한 만남, 사랑의 만남, 축복의 만남, 우리의 만남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요, 초창기에 이렇게 복된 만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끝까지 이어지면 참 좋겠는데 훗날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된 만남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불의한 요구를 했지만 하나님은요,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에 순종할 줄 알고 사환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또 소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또 사무엘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러한 사울을 백성들의 지도자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마음이 그만 교만하여져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가 타락해버리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복된 만남이 복된 만남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나 허영, 사치 이런 것들이 깃들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